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날씨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기온으로 한번 보니까 낮에는 한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더워져서 이렇게 옷을 벗으실 수도 있지만 또 환절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기온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안 걸리실 수 있도록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나른해지면 또 그냥 집에만 계시잖아요. 또 이렇게 문 열고 좀 나오셔서 좀 걷기도 하시고 집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또 몸 관리,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시리즈로 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뭘까요? 신실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 우리 저 집사님 참 신실한 것 같아. 저 성도님 참 신실해.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요? 꾸준히 신앙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주저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로님에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젊은 청년에게 야,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참 가슴을 쓸어내려야 될 일들이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교회 오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배자 되는 거지요. 변함없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모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시장에서조차 물건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거나 심하게는 생명을 잃는 일들도 흔하게 일어나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모나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신실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모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서모나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교회? 부요한 교회, 신실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내 믿음이 맞을까?
혹시 고민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맞을까? 내 욕심껏 선택하는 건 아닐까? 그런 갈등이 혹시 없으십니까? 힘들고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건 맞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나? 의심될 때가 없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그냥 타협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이 위기를 좀 모면하는 게 그래도 살고 봐야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노란 부분만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환난이라 또 궁핍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난은요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너무 누르는 거예요. 너무 누르는 거. 못 견디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꼼짝할 수 없는 거죠.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수족을 다 묶어놓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환난에 대한 원래 의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잃고 가족과도 갈등을 겪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죠. 완전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 안에 성도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궁핍은요, 그래도 먹고 살만해. 이건 궁핍이 아니에요. 아이고, 망했지만 3년은 더 살 수 있어. 이건 궁핍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요, 바닥이에요, 바닥.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요, 꼼짝할 수 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받은 사람들, 마치 길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 이게 바로 환난과 궁핍이에요. 어느 교회가요? 서문화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그 교회가 어떤 자라고요? 부요하다,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됐어. 어떻게 저렇게 적당히 살지. 뭘 저렇게 힘들게 그냥 대충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살지. 뭘 그렇게. 세상은요, 비웃을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불쌍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어떤 자라고요?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문화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이런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로마의 협박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말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86세의 홀리갑 감독이 화형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폴리갑은 패배자입니다. 그래도 살았어야 훗날을 도모하지요. 지금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어야 다음을 도모하지. 대충 타협해놓고 그냥 얼버무려놓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당연히 패배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그때 방금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신실함을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아요. 타협하는 게 맞을까? 갈등하고 고민한 적 없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여겨지지요.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는데? 포기하는 인생이 되겠는데? 패배자처럼 보이겠는데? 실패자처럼 보이겠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궁핍이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격리되고 소외되는 일들이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대충 이야기하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건데 다 좋자고 하는데 다 하늘을 믿는 거지,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기만 하면 별일 없이 다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위기가,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분명 찾아온다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을 아십니다.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도 환난이고 궁핍이지만 장차 또 고난이 찾아올 거다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 지금만 잘 참으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차 고난을 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져요. 뭐라고 하십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그래, 한번 힘 한번 내보자. 온 힘을 모아서 한번 빡세게 주를 위해서 잠깐 한시적으로,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충성하라라는 의미는 계속 충성하라는 겁니다. 신실하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타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볼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대충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 앞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몇 명만 소개한다면, 애굽의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모세,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 풀못불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쳐댔던 집사님, 누구죠? 스데반. 채찍 가옥의 갇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고백했던 사도 바울. 이들은 모두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두렵게 시작하면요, 불안해요. 한번 두렵게 시작하면 한 발 한 발이 땅에서 안 떨어집니다. 두렵게 시작하면요, 다리가 막 떨려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몇 번, 아니면 수십 차례 이런 인생의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장차 찾아오겠지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함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실함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넘기 힘들 것 같지만 주님을 믿고 극복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서문화 교회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왜 없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의심이라는 것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 시간들 내가 버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끔 만들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아?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 때문에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에게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단순히 한번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에 한번 나가서 전쟁에서 한번 이겼어? 이겼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한 번의 전쟁을 이겼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언제 신앙생활 잘했어. 그때는 늘 승리가 보장된 삶이었지. 지금은 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 별 볼 일 없어. 그럼 신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장차 다가올 고난들이, 환난들이, 핍박들이, 여러 가지 삶의 유혹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거지요.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신실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자의 보상은 이래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하고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너무너무 커요. 앞이 보이지 않지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크다 작다? 더 크다. 고난이 너무 크지만, 환난이 너무 우리를 누르는 게 너무 힘들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그 궁핍이 정말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싫지만, 차별 대우 받으며 욕먹는 게 너무 불편하고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아멘.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급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당장 눈앞의 현실에 제가 주보로 이 앞을, 눈앞을 가려보면 주보밖에 안 보이죠. 주보 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제 눈앞의 현실이 깜깜하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죠. 눈앞의 현실만 보니까. 이때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이때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부족함, 더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주보도 그대로 있겠지만 여러분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걸음 더 물러난다고, 우리가 더 내려놓는다고, 더 부족함을 깨닫는다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죄송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 주보 너머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핍박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욕심을, 부족하고 나의 부족함을, 더 부족함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매일 훈련하겠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함을 지키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실함의 의미와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두 번 다시 그 고난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세상과 맞서 싸웠는데 아주 처참히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런 표현이에요.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세상의 평가로는요, 손해예요. 세상의 평가로는 패배입니다. 세상의 평가로는 에휴 불쌍해, 에휴 저렇게 믿음 좋은 척은 혼자다, 고고한 척은 혼자다. 세상의 평가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소외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을 견디며 신실함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진 상급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해 낙심하거나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지킬 때 그 믿음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단지 고난을 겨우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당장 일이 생겨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 교회 와보세요. 그럼 그날 더 은혜가 돼요.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없었는데 그 상황을 뚫고 그래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세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그런 결과들이 다 펼쳐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다는 것,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이런 교제가 더 중요함을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기뻐하시고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말씀드릴 때 설명드릴 때 비빔밥 얘기를 가끔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밥도 들어가, 고추장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래, 나물? 네, 아무튼 이렇게 쫙 들어가서 이렇게 시장 아시죠? 네. 싹 섞어서 이렇게, 네.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막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원통한 일 다 이렇게 섞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비빔밥이 되는 거죠.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상 좋은 일만 있어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시고,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감사한 일, 때로는 원통한 일,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함을 지키세요. 그럼 선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왔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이런 것 저런 거 보지 마시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교회 오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한 일, 목사는 왜 없겠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속이 막 쓰려요. 잠이 안 와요. 막 속상해. 왜 없겠어요? 빨리 정리해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위해 매일 훈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리기 선수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마라톤 42.195. 제가 김준경 목사가 당장 42.195km 마라톤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앞에 우리 지휘자 교수님 너무 고개를 심하게 흔드는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저 참여 못해요. 제가 훈련을 못했잖아요. 훈련을. 그렇죠? 마라톤에 참여하려면요 매일같이 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뛰다가 다리를 다친대요. 한 30km인가 뭐 20km인가 가면 또 포기해야 될 상황도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신실함을 지키는 거죠.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또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장차 고난이 찾아오지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충성하라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더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이 복된 길을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당하는 유혹들, 하나님 아버지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원통하고 서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실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화교회의 신실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실패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서문화교회처럼 보이지만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나고자 실패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나가며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 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우리에게 앞으로 더 찾아올 수 있을 수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척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